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학력 부족으로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간청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방에서 요리하던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교만해진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갈 때에도 주님, 좋은 식품을 구입하여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설거지를 할 때에는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며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이시여,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는 불을 지폈습니다. 이런 열매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거듭하던 그가 인정을 받아서 요리사였던 그가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보다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오바댜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산교회 성도들이 오바댜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느냐?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 보통 경외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인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바댜의 신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우, 대단히 그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대단히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님 말씀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위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만 무시할 때는 비웃고 비방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두려워하면 스승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제자들이 스승을 무시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생활할 때는 행동할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이 오바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오바댜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오바댜와 같은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바댜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오바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만약에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전해주려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광야에 있는 당신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바댜는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아도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구스레시에게 빌립 집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광야에서 빌립을 안 보이게 옮겨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물에서는 같이 올라왔는데 물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빌립이 안 보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옮겨갔습니다. 광야에서 옮겨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하고 과학이 못하고 의술이 못하고
사람들이 못해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실패를 해도 병들어도 수렁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소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유는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바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천국 갈 수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병들어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기도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능히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강도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가 마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가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 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여 지옥으로 던지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손댈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화를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건강하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고 병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 부르면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들어서도 늙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더 머물게 하시면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사 생명을 15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걸음더미에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리사 존귀한 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노예요. 죄인인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리세운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 아닙니까? 포로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 드사 총리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존귀한 자로 들어 올리기 위하여 걸음더미에 가서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끌어올려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앉아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실력과 지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거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이 내 실력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망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수렁에서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멸할 때요,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굴에 숨겨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서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때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과 후세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군사 내어주면 바로 가서 다윗을 쳐서 물리치겠다. 그때 후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이 밝거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그때 공격합시다. 압살롬은 이 후세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위기를 만났던 이 후세,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발견이 되었어요. 쫓기게 됩니다. 쫓기던 그들이 한 집안에 들어가서 우물가로 숨었어요. 그때 그 주인 여인이 우물가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덮개를 깔고 그에다가 곡식을 덜었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구원해 줬어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추격자들 와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시고 우물 위에다가 곡식을 깔아놓지 와서 보면 다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롭게 그 두 사람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이 밤에 빨리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만약에 그 일들이 발견되게 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발견되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 13절에 보게 되면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 흉년 들어서 물이 없는 그때 이게 오바다가요 100명을 양식을 제공하고 100명의 물로 제공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1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발견되면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100명이 먹는 양식을 갖고 가고 100명이 먹는 물을 가지고 가려면 조금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탈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경외했던 오바댜는 이 일을 합니다. 또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댜는 길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 그가 길가에서 그 앞에 여기 보면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시임하는 실세입니다. 장관 중에서도 보통 장관이 아니에요. 실세예요. 왕이 믿고 의지하는 실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실세인 이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땅에서 이렇게 보면 엎드렸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4, 25절에 봐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로마의 백부장, 힘 있는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오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왕궁 맡은 실세인 오바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섬깁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는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아말렉 군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들과 같이 나가 싸우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왜? 주인이 명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실세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2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바댜는 아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오바댜는 아방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16절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를 가르쳐 말할 때 계집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한 여인입니다. 귀부인입니다. 귀부인인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엘리사 앞에 표현할 때는 계집종. 계집종이란 말은 하녀라는 말입니다. 하녀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준다. 스스로 낮아졌죠. 그래서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오바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방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 여기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야.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로 하여금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니 내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뭐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려운 생각이 있지만 혹시라도 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나는 죽는데 선지자가 나로 하여금 왕에게 가라 하니 내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을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을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살다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순종했지. 살겠다는 사람,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뛰어오라, 걸어오라 그 말도 마찬가지면 만약에 걷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리다가 걷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말하죠. 나병을 치료받고자 온 나아만에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이 물에 씻으면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아만은 7번 씻었잖아. 죽어도 좋다 이거요. 치료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살린 거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17절 1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안 되면 죽고 그대로 되리라는 또한 믿음,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혼자 생도의 아내가 한 병 기름을 있다고 하고 빈 그릇 빌려다가 부으라,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온 거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한 병 기름을 가지고 큰 그릇에 부은 거 아닙니까? 의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15절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바로 아벡에 가서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내일의 순종이 아닙니다. 즉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되지, 죽은 다음에 후회번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오베아다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바댜가 받았던 이 복 여러분도 받게 됩니다. 왜? 이 복은, 이 열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많은 장관들 가운데서도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서 보디발에게 가장 신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가장 간수장에게 신임받았던 죄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임받으면서 직장에 가서 불신받는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건 알곡이 아니라 쭉정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임받는가. 요셉은 일을 맡기면 감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믿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담당했는데 너 한번 다시 검토해봐. 너 한번 다. 이건 불신해서 그런 거야. 갖다 주면 됐어. 그냥 찍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증하고 통장을 찍어. 이거 틀리는데 이거 얼마나 불신하면 그렇게 되겠어. 신임 받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변 사람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대가 윗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가. 신임 받아요. 자,
어떤 복을 주냐면,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6절, 두 사람이 도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름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사람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아합왕에게 얼마나 신하가 많았겠어. 그런데 오바데 한 사람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요. 우리 뭘 찾아가자. 다니엘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일을 할 때 부름받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름받을 때 이게 복이지. 왜 쉬운 것은 다른 사람 시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를 부른지 모르겠어. 이건 바보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부름받았고,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좀 막히는 일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때 실력이 인정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길을 가야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길들을 피합니까?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문제를 만났을 때 뭐해서 걱정 고민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자기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 됩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또 껌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나이까. 환난을 만나게 돼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겁니다. 만약에 오바다가 한 일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준 일이 왕에게 들렸다면 그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문들이 엘리야까지, 먼 곳에 있는 엘리야까지 들렸는데 같이 생활하는 아합이 몰랐으니까, 이세벨이 몰랐으니까 등잔 밑에 어둡게 한 거 아니에요. 왜요? 오바다를 살려주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이세벨로 하여금 그 소문을 못 듣게 한 거.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바댜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요? 뭐 지키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4절 13절에 보게 되면 100명을 그가 섬긴 이유가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바댜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10명에서 100명의 선지자는 살리겠다는 것이 오바댜의 소원 아닙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 100명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게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은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바댜의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는데 누구의 일들을 기록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함을 받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의 복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이런 영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한 말과 일들이 기록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바댜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신임받는 자가 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름받는 자들이 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보호받는 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이 되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신앙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